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25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경 속 한 인물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성경 속의 인물은 사라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잘 아시다시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본래는 사레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함께 떠나서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함께 수여받은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즉,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이 약속, 그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자녀를 낳을 그의 아내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사라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도 출산하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이 자체가 사라의 믿음 없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거나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그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대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매우 의무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라는 당시의 통념을 따라서 자기가 아닌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면서 사라의 행동이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래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사라에게서 생리마저 끊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속으로 비웃기까지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라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떠신가요? 우리도 간혹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통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면 사라처럼 불신하고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의 방법을 하갈을 통한 출산으로 곡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분이 뜻하셨다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타부타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주권은 오직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재판관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같지만 이 약속은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느 시점부터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나아가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루어져 왔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지식과 세상 속 통념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으며 그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헤아리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